우리가 성경에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재밌으라고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는 꼭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 중에는 그래서 사실과 사건을 표현하는 것이 있고 또 누군가 지어낸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 후대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지어낸 사람의 의도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교훈도 받고 믿음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있는 이야기를 아주 멋있게 멋지게 지어낸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비유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교훈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부 반응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반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좀 교훈시키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알아듣기도 하고 그리고 깨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가능하면 비유로 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용을 듣는 사람이 다양한 방법으로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복음서에만 봐도 한 40여 편의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알게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포도원의 비유다. 아니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 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등등으로 우리가 불려지고 있는 그런 비유라는 겁니다. 이 비유의 이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고난주간 셋째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거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앞에 나온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 우리가 잘 알아들은 산헤드린 그런 공회에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 권위에 도전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깊고도 풍성한 지혜 앞에 그들의 계략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입을 다 다물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야므로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걸 다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죽임을 당할 것과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포도원의 비유 과연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이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를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주인과 아들, 품꾼 그리고 종들이 오늘 다 등장하죠. 그러면 그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그런 아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종들은 누굴까요?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이제 뭘까요? 농부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박해하는 오늘 그 선지자, 제사장들, 서기관들입니다. 품꾼은 뭐예요? 바로 삶을 위탁받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위탁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우리한테 보내셔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여러 가지로 다 깨우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온 그런 삶이라면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다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에 아들을 또 보내셨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 아들도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사람들에게 아마 삶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오늘 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정 여러분 우리 삶에, 내 삶에 여러분들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모든 걸 이루면 끝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더 보면 우리 애들의 삶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삶으로 오늘 우리가 이 2021년을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주인은 포도원에 세를 줄 건데 그냥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줬습니까? 그냥 울타리도 확실히 쳐주고 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줬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완벽하게 이상이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을 다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적당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아갈 환경과 그리고 이런 가족과 관계성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줬잖아요.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멀리 떠나 있다가 나중에 세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 정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졌으면 주인이 세를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임대를 받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주인은 세를 받으려고 어떻게 사람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 2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때가 지나니까 이제 적당한 이제 수입을 임대료를 받으려고 이제 종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고 창조하셨다면 어느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너 그동안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살지 않았냐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래요? 결산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2021년 그래 네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네가 부족한 것이 있느냐, 네가 과연 나를 위해서 얼마나 네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았느냐, 이렇게 우리를 다 각 한 사람에게 오늘도 결산을 오늘도 요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결산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이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외면을 했어요. 오늘 그게 3절에서 5절이에요. 그 종들을 돈을 받으려 온 그 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돌려보냅니다. 근데 돌려보낸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뒤에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때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또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외 많은 종들도 저런 때리고 저런 죽인지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농사를 거저 졌으면 세를 조금이라도 내야지 세를 내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그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어떻게 해요?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의 것을 빼앗는 부당 이득을 취하는 범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그것을 내가
자랑하고 하나님 것을 내가 도둑질했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는 죄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결산의 필요성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 지금 나에게 한번 결산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겠습니까? 진정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분 한 분 내가 도적질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내 것이라고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가서 다 모든 걸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주님의 결산에 농부들은 계속 저항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경찰을 불러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해요? 잡아가야죠. 어떻게 사람은 돈을 받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건 이건 완전히 그냥 사람을 죽인 살인행위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가만둘 수 있습니까? 그냥 잡아다가 아마 법원에 저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왜? 내 아들까지 보내면 설마 내 아들은 죽일까? 죽이지 않겠지. 그래도 내 아들한테는 뭔가 돈을 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아들을까지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지금 사는 삶에서는 이런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잖아요. 아니 내가 세를 놓고 돈을 안 내면은 그거 법적으로 그냥 법으로 다 처리하면 되는데 아니 그걸 계속 그냥 하다가 또 안 되고 하는데도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만큼 주인은 마음을 참음과 관용이 풍성히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인의 마음, 자 그야말로 농부들이 너희 그 만행을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저들이 뉘우치고 돌아오겠지. 내 아들을 보내면 그런 마음으로 아마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 보세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느니 바로 누구요?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아들을 채우러 이를 보내 이르되 내 아들은 존달이라 했더니 내 아들은 설마 그렇지 않게 했다니. 그러나 그건 어떻게 해요?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지라. 결국 그 아들도 어떻게 해요?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주님은 아들의 존재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시고 아들을 보내는 일을 마지막 희망으로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 농부들은 그야말로 만용을 버린 겁니다. 아들을 죽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야 이제 이 포도원은 어떻게 해요? 내 것이 되겠지 않은 그런 농부들의 그런 마음을 그들은 지금 가지고 그 일을 저지른 겁니다. 주인의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배신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참고 관용을 베풀고 오늘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희망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그 아들은 누구예요? 바로 당신 예수님임을 오늘 암시하고 있잖아요. 아들의 존재는 농부들에게나 우리들에게나 희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놓친다면 어떤 결산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희망이신 바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에 늘 우리는 어때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희망이시라, 나의 소망이다. 오늘도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여러분 아들의 존재마저도 부정하고 아들을 해친 농부들이 누구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였어요? 바로 유대인들, 제사장,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현 시대로 우리가 말하면 누굴까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예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마 그들에게서 예수님은 철저히 외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빼앗는 일이고, 그리고 마지막 결산의 때에 그런 우리에게 보내신 희망의 아들인 예수까지도 외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이 정도의 주인이라면 이제 참고 더 이상 참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저 농부들이 죽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이겁니다. 결국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포도원 주인이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결단이 뭘까요? 이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결국 포도원 주인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악한 농부들을 가만 놔둔다고요? 아니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심판 그 두 가지는 뭘까요? 먼저 하나는 농부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한다는 거예요. 진멸은 뭐죠? 그냥 완전히 그냥 몰살시킨다는 거예요. 다 없앤다는 겁니다. 그 모조리 멸하는 거죠. 그리고 뭐요? 또 자기 포도원도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농부들은.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은 오늘도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죽인 자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엄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다 진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위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주 70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하잖아요. 누구의? 로마에 의해서.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결국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이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수십만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제 또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기 마을에 살아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세계 각지로 다 흩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재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로마를 들여가지고 그 패역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셨잖아요. 그들을 진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그들을 영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런 사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을 또 기록하게 했고, 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이제 영적인 지위가 이제는 넘어갔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이제 분명하게 이제 그의 아들을 대적하는 자들 심판하셨잖아요. 그들을 진멸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권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풀문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뭐요? 모퉁이 뚱의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누가 주관해요?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118편에 이제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그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소리쳤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만큼 사람들은 이 시편 118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죽임을 당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켰죠. 마찬가지로 건축자들의 그 버린 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역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버렸죠.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건축들이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그 모퉁이 머릿돌, 여러분 이 머릿돌은 이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머릿돌 하나를 딱 세우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옆으로 짓고 이제 앞으로 짓고 그리고 위로 높일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 머릿돌이 먼저 시작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건물을 짓는데 머릿돌 역할이 중요합니까?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제 버린 돌이 아니라 가장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바로 누구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도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서 내가 먼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를 죽인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여 자신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버린 돌이 아니다. 건축자의 머릿돌로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결산을 요구하시고 결산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심판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면서 이제 헤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습니까? 잡을 수 없었어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오늘 야, 나에게 한 말이구나. 그러니까 두려웠겠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야, 우리가 예수를 잡아 저기에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대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두고 갔다고 그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2021년도 저물어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내가 오늘 너는 올해 무엇을 했느냐?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러 보내는 종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올 한 해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너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 온전하게 내 것을 도둑질하지 않느냐? 늘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결산을 이루어지도록 가르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로서 당신의 존재성을 알리시고 사람들에게 당신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결산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족하지 않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 또 그것을 이유해서 내가 올 한 해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농부들처럼 심판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한 해 한 해 또 잘 마무리하며 2022년을 또 맞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